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27일 주일날 고대 안암병원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3장 찬송가 찬송함으로 나아갑니다.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주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리 감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푸시고 이 주 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1016쪽입니다. 1016쪽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본문의 내용에 북돋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하겠습니다.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크게 두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어두운 색깔과 그리고 밝은 색깔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고 나는 망할 자라는 좌절감을 가지고 또 그러한 절망감을 지니고 있는 것도 또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또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내가 종이 되었다는 그런 자존감과 자신감을 지니는 것도 똑같은 신앙의 입장에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성 어거스틴의 우리 성자라고 얘기하는 어거스틴과 또 최근 현대의 예일대학교의 펠리칸 박사님은 기독교 신앙에서 그래서 비관주의와 낙관주의가 공존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면 자꾸 비관주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하늘과 하나님을 바라보면 낙관주의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범한 죄악을 바라보고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여 주시고 나에게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은혜와 그 사랑을 또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낙천주의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후자의 이 낙천주의, 쉽게 얘기하면 낙관주의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제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끊임없는 비관주의의 입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초기 이제 신앙적인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의 그 길을 걸어갈 때는 비관주의죠. 그 모습은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속에는 비관적인 절망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고 영성가이기도 한 스카펙이라는 분의 저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석가의 가르침 생즉 고 삶은 고해다라는 것을 언급한 적 있습니다. 우리가 또 성경적인 그 내용을 보면은 이와 유사하게 욥기 5장 7절에 말하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카펙 이 박사님은 이것이 위대한 진리인 까닭은 진정으로 우리가 삶은 고해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 라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근데 이 진리를 이 삶은 고해고 인생은 고난이다라는 이 진리에 직면하지 못하면 맞닥뜨리지 못해보면 늘 그 우유곡절에 그런 요동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아예 그런 데피니션을 큰 관점에서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다. 고난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뛰어넘을 수 있는 점핑 할 수 있는 그런 큰 어떤 발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삶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면 또 즉 진정으로 그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삶은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된다는 것이 뭐 그런 세상인데 뭐 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일단 받아들이게 되면 이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삶이 힘들다는 사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삶이 힘들다는 이 진리를 인정하지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드러내놓고 은근히 드러내놓든지 아니면 은근히 자신이 지닌 어려움, 내가 가진 이 걱정, 이 문제가 엄청나다고 끊임없이 불평을 하는 거죠. 그들은 마치 그들의 삶이 마치 기본적으로 제일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는 큰 정의를 내기를 인생은 편안하고 삶은 문제없다라는 그런 그 편안한 것처럼 그래서 삶이 엉덩 편해야 된다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겪은 그런 어려움이 특별히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에게만 들이닥친 유례없는 고통이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자신도 그래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압니다. 어쨌든 이분의 이스카펙의 주장은 삶은 문제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삶이 힘들다는 것은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절망하기도 하고 비애를 가지기도 하고 슬픔과 외로운 마음과 죄책감과 또 후회의 마음
또 반대급부적으로 분노와 그리고 또 한편으로 두려움, 걱정, 고뇌, 좌절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들 때문에 우리 마음은 불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고통이 심해지면 가장 심한 육체적인 고통과 맞먹는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문제라고 부르는 갈등이 야기되는 것이 바로 이 고통 때문인 것입니다. 삶은 끊임없는 문제를 연속적으로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삶은 항상 힘들고 또 기쁘기도 하고 동시에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모든 것을 복합적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이 팬데믹 상황에 직면해 있고 우크라이나 사건의 이 전쟁에 직면해 있는 이 상황도 어떻게 보면은 향후 3차 전쟁이 발발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과 불안의 각도에서 보면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팬데믹 상황이 재해라고 생각을 하면 야 이게 끊임없이 이게 지금 3년째지만 4년, 5년, 10년, 20년을 가까이 되면 옛날에 우리 중세시대에 그 패스트라는 그 흑사병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도 또 극복해왔고 이겨나와왔고 그러면서 이 세상은 계속 그렇게 연속적으로 순환되어 간다는 것을 바라보면 지금도 그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그냥 덤덤히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병원 치료로 어려움 많은 이때 여러분 얼마나 질환 속에서 부대끼고 계십니까? 또 팬데믹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으로 그렇게 고통받는 그런 여러분들도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북돋아 주시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지치고 힘들고 주저앉을 때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격려해 주시고 힘을 내라고 자꾸 북돋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이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난 그 놀라운 일들을 하고 난 이후에도 탈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친히 찾아오셔서 음식과 물을 주시면서 어루만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신약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렸던 이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순환의 그 시절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그래서 낙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없으니까 헛헛한 마음에 낙향해서 갈릴리 해변에 가서 체념 상태로 인생이 그렇고 그렇지 하고 체념 상태로 고기 잡던 이 베드로를 만나 주시잖아. 그러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 북돋아 주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에서 열심히 전도했지만 전도의 열매와 성과를 얻지 못했을 때 낙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 찾아오신 것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거라 전도하고 다니거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북돋아 주시고 용기를 내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 늘 이런 우리들을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채울하시면서 북돋아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셔요. 사도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무인도인 밤모섬에서 파도 소리만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들으며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 보여주는 이 계시를 통해서 말세와 마지막 날의 환상을 보게 하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일부분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배와 이인들이 순교하고 핍박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나그네와 그림같이 고난당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과 천사들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 격려와 그 북돋움으로 오늘날 기독교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대 우리 삶이 힘들고 다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북돋아 주시면서 새 힘을 얻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전해받고 다시 일어나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뭐냐? 8절 9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정체성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찌들려 있는 너희들 그 삶이 아니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8절 9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고 어떻게 지켜주시는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 8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신분이 무엇이냐는 지금 아이덴티티의 문제를 그렇게 거론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절 7절의 내용은 앞장 그 부분을 보면은 앞부분을 이방 민족들의 현실과 운명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오늘 지금 이제 8절부터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째,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을 히브리어 말로는 아브디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택함받은 종, 사명자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종은 하인이나 노예 또는 일꾼이 아니라 세상 만민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특별한 임무를 가진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주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 1장에서 39장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장을 여는 제2 이사야라고 우리가 신학교 구약학 교수님들은 얘기를 하는데 이 40장 그리고 55장에서는 21회를 언급하고 계시고 56장에서 66장까지 마지막까지는 10회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장부터 66장까지 31회를 계속 나의 종 그리고 너 이스라엘아 하고 우리가 특별한 임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택한 종 야곱아 둘째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특별히 선택을 받은 야곱의 12아들 즉 12지파를 총칭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 전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 해당되는 거죠. 특별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런 표현을 말하는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너 특별하게 선택받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아 나의 자손아 내 자식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영적인 야곱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자손입니다. 셋째로 무엇을 얘기하냐 나의 법 아브라함의 자손아 마지막 말미에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호칭하고 계십니다. 이 히브리어 말로 오하비 영어로는 my friend Abraham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나타내는 말. 이 벗은 문자적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것. 나의 종 이스라엘, 나의 택한 종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이 말 모두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고 사명자를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총칭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땅 끝이 뭡니까? 우주 전체를 총칭해서 말하는 71억의 인구 그 총칭해가지고 널 불렀다는 거예요. 땅 모퉁이는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지 않겠습니까? 온 천지 천하 만민 중에서 너를 부르고 그리고 강하고 견고하게 단단히 너를 붙들고 인도하신다라는 의미를 여기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이 최고의 영광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르신 너희를 싫어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확고한 약속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꿈을 꾸고 기대했던 이 일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게 잘 펼쳐지면 좋은데 그 길이 막히고 꿈을 꾸던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과 좌절을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살다 보니 우리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들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사는 우리의 기대했던 일이 막힘이고 실패로 다가오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운 은혜를 깨달으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막힘의 은혜라는 어떤 분이 얘기하려고 막힌 것이 은혜라 안 되는 것이 은혜라 실패라는 것이 은혜 이게 무슨 그런 역전의 그 말씀입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 있어서 가지만 어떤 분은요 그 길이 끝이 절벽임을 깨닫습니다.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게 해가 되는 길이라는 걸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을 막아놓으신 겁니다. 그 길로 들었을 때 우리에게 막히는 그 상황을 은혜로 받아들이라고, 그 막힌 것을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아차려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다른 길로 우리가 돌아가잖아요. 막혔기 때문에. 돌아간 길이 바른 길이 되고 오히려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내 길은 이렇게 막히는 걸까? 왜 이래 나는 안 되는 걸까? 왜 이렇게 정말 뜻대로 모든 것이 풀리지 않는 걸까 하고 단식하기보다는 오늘도 주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그 막히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느끼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참 힘든 부분의 해석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지나놓고 보면 저도 지나놓고 보면 그때 가려던 길을 막 가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제가 깨달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안 보였던 그 길의 끝이 지금 와서 보니 이제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막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미리 감사하라는 것이죠. 참 안 되죠. 우리는 자꾸 눈에 가시적인 인간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자기 뜻대로 계획한 거 이게 순탄하게 가면 좋은데 그게 막혀버리고 그게 안 되면 조금 좌절 겪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은혜가 뭐냐, 막히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더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히는 거, 안 되는 것도 은혜다라고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비록 선민이라도 불순종하고 타락하였을 때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버렸거나 포기하거나 싫다고 외면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죄와 불순종으로 주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을 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 백성을 버리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채찍이라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저는 이거 심리학적 용어로 레질리언스, 고난의 레질리언스, 이게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 그 탄력의 강도가 어떤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절망과 고난과 실패와 패배를 자꾸 맛봐야 됩니다. 맛볼 때 이것을 딛고 네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레질리언스, 이 탄력성을 자꾸 가지다 보면 단단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되어지고 서 있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당시는 별로 기쁘고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은 생각이 들죠. 그러나 지나와서 보니 그것이 나를 만드는, 강화시키는 그런 귀한 은혜였고 막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10절이 그 내용입니다. 특별히 41장 이 10절은 하나님의 5대 격려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큰 용기와 위로와 희망과 새 힘을 주시는 그런 북돋는 격려사이기도 하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있을 때는 수술실에 수술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우리 하루에 130에서 150명 정도 수술 환자들이 있습니다. 수술실에 가서 원목들이 기도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몇 년 전에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많은 환자들이 수술 받기 전에 불안과 두려움에 듭니다. 생생하죠. 그런데 거의 99.9% 많은 사람들이 기도받습니다. 세브란스가 또 미션 병원이기도 하지만
그 일들을 실행하고 특별히 외국 사람들이 많이 수술 받으러 오거든요. 중동이나 그리고 저 중국이나 그 다음에 이 동남아 지역에서 좀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이 수술 받으러 한국으로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그 전해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천정에 우리 지금 천장 우리 내면에 형광등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의 글귀를 딱 붙여줘요. 누워서 수술실 침대에 누워서 계시잖아요. 그 무슨 말씀이 전해요? 20절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딱 붙여놨어요. 그럼 그분들이 그걸 보고 눈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참 감사를 느끼죠. 그런데 우리 고대 안암병원은 미션 병원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수술실에 마취과 교수님한테 이런 일들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술실에도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북돋아서 내가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고치어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강한 그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들이 전해지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랬는데 마침내 이제 지금 현재 윤원식 병원장님이 취임하시고 그래서 마취과 과장님하고 연결되어져서 지금 우리 수술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프로젝트를 우리도 고대병원에서 시작하기도 했다고. 그래서 그 담당하는 선생님이 오셔서 저한테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길래 제가 그러면 저 위에 천장에 요새는 그걸 붙이지 않고 그 다음에 하도 요즘에는 얼마나 전자파 이런 것들이 잘 해서 키오스크 이런 것처럼 위에다가 쏘아서 그거를 거기에 이 41장 10절의 말씀을 올려놔라는 거는 너무 좋아하시면 참고하겠다고 그러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의 말씀 두려워 말라는 거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의 이 말씀을 잘못 알면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자체를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 지금 불신자들하고 좀 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그 사람들이 불안해하면 우리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 그 믿는 사람의 우리 품격이 여기에서 그들과 온도 차이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나 불신앙의 사람에게 찾아오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말로 두려워하고 지금은 의기소침하고 있냐? 내가 신앙이 없구나. 자기 자신을 진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오는 감정이 바로 이런 감정이라. 두려워하는 감정이라.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고착되면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자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점 그 실패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부분이 패배주의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절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정적인 성향은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단은 계속 이 마음으로 우리를 회유하며 휘두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말하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6장 45절에도 언급한 것은 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비로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열악해도 벗어납니다.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뭐 죽으면 죽었지 뭐. 그 마음이 왜 죽는 것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뭐를 그렇게 노심초사 덜덜 떨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3가지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즉각 반응하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리를 걷잖아요. 그러나 바람을 보면서 무서움에 그냥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무서움 느끼고 물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베드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길과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꾸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정복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베네핏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 인생 걸어갈 때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 인생의 여정 속에 그 고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겨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가 죽고 나니까 기대하고 의지했던 큰 나의 배경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헛헛하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이 사사들과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가 안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고 격려와 힘과 용기를 주시면서 계속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오직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두려워하길래 성경 전체에는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활활 타오른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도 굶주린 사자 굴 속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 자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고 믿음으로 막 선포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늘 다윗도 수많은 믿음의 우리 조상들, 선배들 다 고난 당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위를 보고 걸어갔더니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나 인생의 험하고 거친 그 뜻하지 않은 실패도 받을 수 있고 또 갑작스러운 불치에 지금 진단을 받고 지금 치료받는 여러분도 계실 겁니다. 심지어는 죽음 앞에 목전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이 땅에 7, 80년, 8, 90년, 100년이 다가 아니에요. 수억 년의 세월이 영생의 그 세계가 우리에게 선물로 딱 주어진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놀라지 말라. 이 히브리어는 티슈타. 두려움이라는 것이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면 놀란다는 것은 눈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즉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눈을 크게 뜨고 주시하는 것을 묘사할 때 눈이 동그랗게 봐. 희둥그레지고 놀랐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많은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한평생을 살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우리 앞에 전개될 때가 많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놀랄 일들을 번번이 경험합니다. 이제는 그 놀라고 그 당황스러운 일, 그런 충격적인 일들이 없겠지 그런데 아니에요. 자꾸 그런 일들이 잊어버릴 뻔하면 그런 사건이 또 발생하고 그런 일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 위급할 때가 있습니다. 산불 일어나서 집 다 잃어버린 사람들 보십시오. 그 다음에 갑자기 전쟁을 맞이한 우크라이나 그 백성들, 그 국민들을 보십시오.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 상권을 잃어버리고 살던 사업체, 자기의 그 장사하던 터전들 다 잃어버린 그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놀랄 일이죠. 너무 당황스럽죠. 생전에 이런 우리가 이런 전염병과 같은 이 감염병에 이렇게 시련을 맞이할 줄 꿈에도 생각했겠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놀라지 말라. 우리에게 지금 너 코로나로 놀랐냐?
오미크론으로 놀라냐? 몇십만 명 늘어났다고 놀라냐? 되어지는 일이 네 뜻대로 안 된다고 놀라냐? 지금 네가 원치 않던 지금 진단받았다고 놀라냐?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막 쳐들어와 목전에 왔어. 앞에는 큰 강물이 가로막혀. 건너지도 못해. 그들이 수영을 배웠겠습니까? 어떻게 했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놀라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죠. 수많은 적과의 전쟁에서도 광야 생활 그거 할 때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계속 언급하고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위급한 상황 앞에서라도 더군다나 이런 팬데믹 상황에 놀라지 마시고 이때일수록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라. 위로하고 북돋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죠. 첫째가 뭐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두려워하고 놀랄만한 일들을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를 굳세게 해야 된다. 우리가 허늘허늘 완전 의기소침되었고 약해가지고 뭐를 이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굳세게 해서 그 상황을 넘게 하도록 극복해 나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한다라는 말, 굳세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굳세야 어떤 환경이나 대적도 이기고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I will strengthen you. 영어로. 어린 자녀들이 부모가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잖아. 그러나 이 어린아이가 장성해서까지도 부모님이 따라다니면서 지켜주고 돌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어린 자녀를 잘 가르치고 훈련하고 믿음의 그런 큰 어른이 되게 해서 지가 스스로 이겨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 언제까지 따라다닙니까? 적정선에서는 독립시키고 분리해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는 전지전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지 스스로가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 가서 뭐 부닥치면 싸우고 오고 맞고 오는 것도 괜찮아요. 자 스스로 이겨나가야 되고 내가 힘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굳세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굳세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소선지사 학기 2장 4절에 보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의해 아주 어려운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백성들을 향한 격려의 말씀이 북돋는 말씀이 또 나오는데 한 절에 3번에 걸쳐서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특별히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그렇게 잘 말씀하십니다. 영어로는 be strong, be strong, be strong. 스트롱하라고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유약하게 키워보면요. 그 애는 실패자 됩니다. 어린 문제 만나면 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꾸 독립적으로 단련시키면서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어려운 이 고비를 자꾸 맞게 하는 것은 뭐냐? 맞이하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둘째, 그러면서 네가 스스로 그걸 다 이겨나가지만 참으로 너를 도와주시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약속이요 격려입니다. 나는 스스로 강해서 대처하지도 못하고 극복하지도 못한 사람은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전성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일어서려고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막 노력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굳세게 한다는 말을 이 임마스티카라고 하고 도와준다는 말을 아자르티카라고 하는데 이 단어 동사가 모두 예언적인 완료행위래요. 이 말은 지난 과거에도 확실하게 했지만 장래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담보하는 단어 용어라는 거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담보를 하듯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담보하여 말씀하시는 거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셋째는 뭐냐?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너를 도와준다는 그 말을 하는 거 담보하는 말로만 네가 지금 그게 크게 석연찮게 느껴지지만 그것보다 더 세게 이제 구체적으로
강박적으로 네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강하고 굳세게 해주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더 이제 강력하게 우리 손을 오른손을 탁 붙들어 주시다. 인간 만사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구체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오른손. 그게 의로운 오른손. 이 의는 하나님의 의롭고 성공적이며 구원하시는 행위를 표현한 말씀이죠. 성경에서 특별히 이 오른손 오른편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오른손은 능력과 힘의 상징이고 복을 가져오는 특별한 기능의 상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주 나오고 언급되는 이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오른손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오른손으로 자기 백성들을 원수로부터 구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의의 오른손 우리를 딱 붙들어 주신다. 왼손이면 좀 약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강한, 우리도 오른손, 왼손잡이 뭐 있으시겠지만 오른손이 굉장히 강하죠. 오른손을 많이 쓰잖아요.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오른편에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13절에 뭐랍니까?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 그동안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포로로 잡아간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여 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적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거기에서 그래서 노심초사 지뢰 겁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 강하고 담대하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고 지켜주고 보장해줄 테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 오른팔까지 아직 붙잡아주지 않겠냐? 않냐? 응? 그러니 그리고 난데 대적들 내가 다 물리쳐. 네가 싸우고 직접 하는 거 그 주변에서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다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의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얼마나 통쾌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말합니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방해하고 괴롭히던 재직자들은 찾아도 만나지 못할 완전히 다 깡그리 순식 모든 것을 다 멸절시키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흔적도 없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워버리겠다고 약속해 주는 시원한 말씀입니다. 오늘 격려와 북돋는 용기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대적하는 원수 마귀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그들이 일어나서 널 괴롭히지 못하도록 정리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 격려입니다. 이 북돋는 말씀 14절 3절에 결론적으로 확실하게 말하고 있죠.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결정적인 말씀의 마무리를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일단 말씀으로 격려하고 북돋아 주시고 직접적으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직접 대적해서 우리를 에워싸는 그 모든 사방의 대적들을 다 주님께서 경멸시켜 주신다는 약속에 우리를 북돋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질병 때문에 항암 치료 받느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더군다나 또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또 갈 길을 잃어버린들 방황하는 여러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북돋는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6.25 사변 이후에 뭐 70년이라는 60, 70년 세월 지난 그 폐허의 그 전쟁터에서 일어난 우리나라가 됐죠. 결코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패배자로 그대로 멸망체로 하나님께서 두지 않으시고 일으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하는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으로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손에는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한탄해 있는 저희들, 주변의 여러 가지 변화되는 환경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북돋는 말씀과 용기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고 다시 십자가를 보라고 말씀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볼 때 그 고통 사라지고 다시 바라보는 새 밝은 눈이 열리게 되고 희망찬 미래와 소망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그 소망을 북돋는 그 위로의 그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 질병과 환경의 어려움 속에 또 내면의 고통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힘을 내라고 북돋고 격려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마음의 태도와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한우들과 그 가족들과 그리고 이 하나님 설교를 듣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